그 원래 이제 그 오래전에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목회는 성령으로 하는 거다, 기도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점점점 하시면서 목회는 의리로 하는 거다. 그래서 또 오늘 그 마지막 또 예배라고 의리를 지키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분명히 또 말씀 들으러 나오셨을 믿고 설마 주무시지 않으시겠죠? 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분명히 끝난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 한전사님도 요한복음 말씀 나누시고 또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벗어날 수 없이 이렇게 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언저리에서 좀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언젠간 또 저에게 이런 날이 오면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으로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이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기록된 여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 가운데 하나로도 치부될 수 있지만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수많은 병을 고쳐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잘 기억에 나실 텐데 요한은 자신이 쓴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춰봤을 때 요한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6번째 표적으로서 바로 앞장 8장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신 그 말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9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빛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둠을 몰아내는 의미로서의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어둠과 어둠이 가리키는 그 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탄의 지배 아래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며 어둠 가운데 그 세상에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상징적으로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빛에 대한 의미는 어둠이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빛을 통해서 사물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을 아마 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2가지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입니다. 정말 모든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면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렇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의 그 힐송에라는 찬양팀의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Jesus is my superhero.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네, 한글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나의 슈퍼히어로시다. 뭐 이런 찬양입니다. 예전에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해를 빛나게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 달을 걸어두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별들을 하나하나 만드신 분이다. 그리고 새들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특별히 이런 천지 창조에 관련돼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참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들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같이 그들을 홍해로부터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고로부터 건져내시는 정말 성경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위대한 일만이 아니라 들판에 풀들을 돌보시는 일들, 정말 하늘을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눈먼 자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게 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집안 배경에 관한 언급 대신에 그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로 이어 이 같은 사람을 본 제자들이 동일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하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당하게 된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 죄와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태어난 이런 불편한 또 장애의 원인을 죄의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결국 죄가 죽음 또 고난을 일으킨다는 당시의 보편적인 이런 신학 사상들을 한 번 더 주님께 물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 네가 까닭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겠느냐? 분명히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역시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과 또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일만이 아닌 것을 우리도 압니다. 여전히 현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내뱉지 못하지만 뭔가 특별한 과거의 잘못과 죄와 연결되진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죄와 그 결과로 인한 그 질병과 또 죄사함과 병고침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처럼 장애나 질병이 개인이나 그 조상의 그 죄로 인한 결과로서 징벌로서도 이해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한 소경의 인생을 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단순히 제자들이 물어보는 관점처럼 그런 신학적인 문제와 답변으로 보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데, 우리 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예상했던 어떤 그들의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대답은 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또 이웃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답변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장애를 가지신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루시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장애를 가지고 6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살아오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주변에 정말 많은 말들을 받았고 또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너가 그렇게 된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은 고난의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난 사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를 모르겠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단지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치유와 이 체험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장애를 주시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장애를 주신 것이라면 그래도 낫지 않는 것보다는 병이 낫는 게 낫겠지만 애초에 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삶의 어려움, 또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의 문제를 대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답변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분명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비록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겸손하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우리의 짧은 경험과 판단 또는 개인의 신념과 확신으로 인해 타인의 고난과 아픔을 쉽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빨리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 시도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이 사실에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소경의 입장에서 이 주님의 선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게 되면서 갖게 된 수많은, 이 소경이 얼마나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자신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 아래서 얼마나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자신을 향해 들려지는 이런 새로운 선언은 그런 어두운 생각으로부터 정말 자유케 하고 살 소망을 발견하게 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그렇게 눈먼 소경을 처음 본 제자들조차도 주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면 이 소경은 날 때부터 그가 태어나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사로잡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찾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오히려 갇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태어났을까? 아니, 내 부모는, 나의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지었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답은 주어졌지만 그 풀이 과정을 알 수 없는 문제처럼 어쩌면 이소경은 수많은 시간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와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생 처음으로 다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죄와 부모의 죄로만 이해하며 살아왔던 나의 질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평생 처음 들어본 해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지까지 평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들려온 것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 저주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듣게 된 것입니다. 죄와 수침이 만들어낸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정죄와 그 오해의 빗장이 풀어지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타인을 향해 벽을 쌓고 분노와 경계의 눈치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끝났다는 신호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소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눈을 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 한마디의 말이, 정말 여지까지 처음 들어본 이 한마디 말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고 마치 눈을 새롭게 뜬 것처럼 그의 영혼은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정말 진정한 목적과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그 음성을 또는 그러한 깨달음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시간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청소년과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부모가 또 교회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와 의무감 아래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 교회와 세상을 잘 오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척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관계가 끝나고 죄와 죽음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찾아오면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상에 내어놓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반대로 정말 침대에 평생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것이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하면서 허무하고 또 그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의미와 목적, 즐거움을 이렇게 막 찾아왔던 시간이 제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이 캠퍼스를 어느 날 다니는데 한 전도자가 저에게 그 전해준 한마디를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잠깐 시간 있으세요? 5분이라도 좋은데 잠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겠어요? 물론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지만 당시 저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뭐 5분 정도는 시간 내어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듣는 중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노란 조그만 소책자, 사형리라고 불리는 소책자를 꺼내들면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4가지 원리가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나름 모태신앙이고 또 직분자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는 그 얘기가 이렇게 귀에 살짝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1월 1을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문장이 아직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1월 1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 짧은 시간이 제게 기적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뭐라도 정말 다른 것이 있었으면,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문제지만 잔뜩 껴안고 낑낑거리는 내 삶에 이 소식이 자 여기 정답지가 있다 라고 말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전히 제 삶은 또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그 주님 손에 붙잡혀 참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의 다양한 일과 때로는 고난, 고통, 질병,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절망과 허무와 우울감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실까요? 세상이 만들어내든 또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평가와 기준에 그 자체가 나를 어둠으로 사로잡아서 그 어둠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이 언제쯤 끝날 거라고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해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을 찾아오신다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만난 그 소경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인생을 찾아와 그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이 만들어낸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계획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자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바로 보냄받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전체 이야기는 단순히 이 기적을 경험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 소경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9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경을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말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 표적을 보고도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정말 기적은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경의 부모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빛을 준 참 그리스도이시오 메시아임을 알면서도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나오는데 같은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출교를 당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 치유함을 입은 소경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말에 메시아가 오게 됐을 때 이러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라고 기록된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만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또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약속된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특별히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과 연결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자신이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이 그분은 선지자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어쩌면은 마땅히 이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될 유대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전혀 알고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또 고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예견한 그 선지자 아니신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소경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이렇게 답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화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의 고백이 점점 더 분명해져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어서 38절에서는 이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이처럼 이 소경은 단지 내 인생에 한 예수라는 한 인물이 찾아와서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병 고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11절에는 그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자요, 인자요, 또 17절에는 선지자요, 21절에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또 33절에서는 하나님께 온 자요, 마침내 그분을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들린 자, 질병에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하고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보내신 구세주로 믿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일일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6장에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후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묻냐면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그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신앙에 대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답변이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29절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고난을 그치게 하는 것, 정말 최고의 것은 아니어도 남들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일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성탄을 기다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합니다. 물론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꼭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쉬기 때문에 또는 연말이어서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해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 응답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 응답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성탄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방학하면 방학 숙제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어제 아이들과 방학 숙제를 이제 매일마다 뭐 성경을 가르쳐라, 이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뭘 가르칠까 이제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까 하면서 이제 아이들과 어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광고를 보고 나도 이 방학에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해서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이제 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1문을 피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중학생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위로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옷을 빨리 가져야지 마음의 위로도 있고, 또 보고 싶은 공연을 보는 것도 위로가 있고, 또 원하는 악기나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지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눈앞에 보면서 살아서 죽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는, 나의 모든 어두움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참 빛과 생명이 되셨다는 이 진리가 아이들은 비록 빨리 끝나라 듣지 않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르치는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이 진리, 그리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일문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것들을 알아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의 유일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또 동참하시고 기뻐하시는 성탄과 연말 되시면 좋겠고, 또 다가오는 새해 이 소경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자라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들이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